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닛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모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게 하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을 보내어 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면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도한 청하고 또한 내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석들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성문과 성곽과 그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에 내게 주게 하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기로 여겨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보로 사람 선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환상 중이랄까요? 기도하는 중에 두 번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학생 때 기도원에 이제 부흥에 참석해서 이제 막 그 한창 기도 많이 하들 때인데 기도원에 집회 참석하고 이제 산기도를 그때는 또 했어요. 집회 끝나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또 나무 뽑고 막 이렇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무 뽑아야 막 뭐 받는다 그래가지고 또 집회 끝나면 부흥 강사가 또 그렇게 하니까 또 받으려고 또 산에 올라가서 이왕 잡은 건 나무 큰 놈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좀 큰 놈을 잡았더니 뽑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작은 걸 잡을 건데 큰 놈을 잡아갖고 아무리 뽑아보세요. 그게 뽑아지는가. 그러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복 준다고만 해놓고. 나는 돈 줄게로 딱 들은 거예요. 돈 줄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학교 책 안 갖고 다니고 성경책만 한 거 갖고 다니고 완전히 선생님도 미친놈. 선생님이 나를 볼 때는 완전히 이건 예수 잘못 믿어갖고 미쳐버렸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나는 뭐 하여튼 하나님 예수님 복 줄게 했으니까 앞으로만 조용기 목사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랬는데 보건세로관에 돈도 오도 안 오고. 그래 하여튼 신학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신학교는 공부를 해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복줄개가 아니라 병줄개가 돼버렸어요. 병이 와버린 거예요. 병이 와갖고 기도원에 이제 누워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복줄개 그러더니 복은 안 주고 목사 되니까 병줄개가 와가지고 병들어 기도원에 누워 있을 때에 비참한 거예요. 이게 비참해. 그래서 얼마나 그냥 진짜 자살해 죽고 싶었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난 것은 저에게 뭐냐면은 네가 왜 이렇게 된 줄 아냐? 그게 뭐냐면은요, 벌거벗었다 네가.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너는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상태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흰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네가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흰 옷을 입히라. 다 입히라고 말은 안 하고 3명만 입히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건강이 다시 찾아졌어요. 건강을 찾아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막 큰 빌딩 주고 이 세상에서 막 출세시켜가지고 막 부귀영화 주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의 복은 예수 믿는 것이 복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 당시에는 복 줄게 그랬더니 그냥 돈 줄게도 딱 내가 알아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모세를 보내고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줄게 그랬더니 돈 줄게로 들어가지고, 근데 돈을 안 주고 맨날 강요에다가 뺑뺑이를 잡아 돌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하나님한테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 같은 입장일 수도 있잖아요. 복 줄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복 줄 줄 알고 막 건축원금도 많이 내보고 복 줄 줄 알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복은 하나도 오도 안 오고 돈은 오도 안 오고 뭐 삶은 여전히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이 뭐 아이고 기도해봤자 뭔 소용이냐, 예배 잘 드려봤자 뭔 소용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성경에 나온 복을 그 원어를 전부 다 해석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돈으로 된 건 한 번도 없어요. 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복자가 2개 나와요. 구약에는 2개밖에 안 나와요. 복자가.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아시레이 2개 나와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복이 나오고 뭐 민수기도 복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복자는 대부분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 복자가 뭐냐 아시레이 이렇게 됐어요. 신약으로는 마카리오스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은 돈이 아니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안 주냐면은 하나님이 많은 걸 줘보니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에 이 땅에 것 많이 줘갖고 하나님이 재미 본 사람이 아직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부귀영화 주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버리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매스컴에 목사님들 사고 터지면 개척교회 목사하고 사고 터지는 교회가 없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문제 있다는 신문에 나온 적 있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말한 복받은 목사님들. 사례비가 몇 천만 원씩 되고요. 판공비가 몇 억씩 되는 사람들이 다 터지지. 개척교회 목사는 여러분 집세도 그렇게 못 내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고가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수정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돈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고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으로는 이게 복받은 게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복받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걷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내가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구약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은 왜 기록되었냐 그러면 구약의 내용은 신약 성도들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신약 교회의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연기시켰다고 보면 돼요. 로마서 15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무엇이든지 구약에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은 신약 성도들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라고 했어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그 구약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보면 이것을 영적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누구 이야기로 보라고요? 내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과거에 오래전에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으로 있다가 느헤미야는 바벨론 끌려간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간 포로의 2세대들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장악했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70년 전에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지고 70년 만에 이제 그 나라는 이제 페르시아가 왕이 되어서 고레스의 고레스의 자손들이에요. 오늘 나온 것은. 그러니까 이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니까 알 필요가 있지만은 오늘 이 역사로 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는 이야기는 바로 살아있는 영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하면 그 말은 항상 살아있고 항상 능력이 있고 항상 역사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외에 나를 위한 교훈이니까. 그러면 이 성벽이 무엇이 왜 무너졌느냐?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술관원장으로 있을 때에 유다에 다녀왔던 자기 동료들이 왔어요. 유다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고 왔는데 느헤미야가 요즘 예루살렘이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나 비참하더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가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남아있는 자들이 1장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가지고 성문은 불타고 완전히 비참하더이다. 예, 이 말을 전해드렸어요. 지금 1장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이 엄청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천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하더이다. 그랬더니 그 즉시 느헤미야가 바로 제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를 하고 이제 그 성벽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 아다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면요 서열 2위입니다. 가장 왕 밑에 최고로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술관원장이에요. 떡관원장. 떡관원장은 뭐냐면 왕에게 음식이 올라오는 모든 음식은 떡관원장이 먹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독약탄이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떡관원장이 다 먼저 먹고 자기가 안 죽으면 그건 독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 술관원장, 떡관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 옆에서 먼저 그 음식을 누가 먹냐 그러면 이 떡관원장, 술관원장이면 음료수로 올라오는 모든 것은 다 느헤미야가 먹고 먼저 먹어보고 왕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은요 가장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가장 신임하는 얘는 나를 절대로 배신 안 할 거다. 이런 사람을 시켜놔야지. 왕 죽이려고 거기다가 독약 타버리면은 지는 독약 안 탄 거 먹고 타다 타고 줘버리면 왕이 죽잖아요. 그래서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두 관원장이 있는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뭐냐 술관원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요 엄청난 자리. 이 자리를 그만두고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리라. 그래 돌아가야 되는데 왕이 보내줘야 가는데 안 보내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2장에 뭐냐면 왕이 먼저 질문하잖아요. 먼저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왜 요즘 따라 얼굴색이 안 좋냐?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가 요즘 건강도 별로 나쁘다는 이야기 없는데 네 요즘 병원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했더니 오늘 네 말해봐라. 무슨 근심이 있냐? 내가 말해봐라 했더니 이제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선조의 모실과 내 선조의 것이 비참하게 이르렀는데 왕이여 내가 어찌 그런 말을 들었는데 마음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내가 복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무너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24장 25장에 보면 이제 유다가 멸망될 때에 그들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그러면요. 바알 신앙과 산당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도 그들은 바알 신앙 산당 예배가 자 바알 신앙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배보다 생활이 먼저 된 것을 바알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 별 신경 안 써. 생활이 더 바빠. 생활 때문에 예배가 바꿔져야 돼.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요. 예배가 생활보다 앞에 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보다 내 생활보다
우리는 예배가 우선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생활이 바쁘니까 교회 예배를 생활에 맞춰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산당 예배는 뭐냐면요,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예배를 자기 편리에 맞춰 드리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불편해. 그러니까 자기 집 옆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처럼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부터 6월절을 히스기야 왕까지 한 번도 안 지켜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 안 드렸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제는 산당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 6월절을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있을 때 잠깐 되는 것처럼 하다가 그 아들 댁에 가서 도로 마찬가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여러분요, 우리가 편리한 예배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편리한 예배. 유튜브도 예배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예배다. 여행지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다. 이렇게 교회가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한 대로 예배를 만들어지는 것은 세속화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속화가 만들어낸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바벨론 누부갓네살이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성벽이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성전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이제 상징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성전은 모든 신약 시대에는 각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 몸을 더럽히면 그건 성전을 더럽힌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를 멸해버릴 거다. 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알 신앙과 산당 예배로 세속화되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그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세요. 우리가 복달라 편하고 좋으면 돈 많이 주면 우리가 예배 잘 드릴 줄 알아요? 세속화한다니까. 예배 주일날도 여행 다녀요. 주일날도 골프 치러 다닌다니까요 우리가. 주일날도 야구장 가서 앉았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오전 예배만 오후에 바쁜 일이 있어갖고 예배 못 드린다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른 데 뭐 있다고 갔는데 카메라가 그냥 찍어버렸어요. 그 오후 예배 야구장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야구장에 얼마나 야구를 강팬이면은 오후에 지금 야구하거든. 저기 지금 NC하고 여기 앞에서 야구하니까 야구 봐야 되는데 오후에 예배가 겹쳤어. 그러니까 여기 깨를 낸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이번 오후 예배는 어느 거에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헌신 예배 갔는데 NC 창원 야구장에서 헌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근데 카메라가 안 찍었으면 얼마나 좋아. 하필이면 그 목사님을 딱 그냥 그 빨간 흰 봉투 들고 막 쫙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딱 찍어버렸어. 근데 그 말 많은 또 건사가 그걸 봤네. 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건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면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거룩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뭐냐 이거지. 영적인 이 옷을 뺏기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짐승의 입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이 전쟁을 위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전쟁을 위해서 많은 왕들이 유브라디스 강을 건너오는데 그 강이 물이 말랐더라 이렇게 나와요. 강이 마름에 그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이 뭐냐면 무기또거든. 구약의 무기또 언덕을 그 헬라어로 번역을 바꾸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또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전쟁의 요충지예요. 거기를 뺏기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모든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스라엘 칠 때 무기또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전쟁에서 이겨야 이스라엘이 이기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문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의 입이라고 나온 것은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풍속. 이 세상의 시대 정신. 이런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들이 생겨나거든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어떤 세상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념들을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용이 있고 마귀가 있고 경제,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일반 목사들도 있고 거기에 짐승, 경제가 있어요. 짐승은 경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사상을 딱 받아들이면 누가 들어가냐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딱 올라붙어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들이 끄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했죠.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 이런 일이 나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느니 너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요, 주님 앞에 뭐 서는 거, 예수님 재림 좋아하네요. 예수님 재림 해갖고 여러분이 벌거벗고 있으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겠어요, 거기에요. 이것이 뭐냐, 세속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배를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엄청난 일을 벌려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뺏기고 세상 문화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오늘 바쁜데요, 내가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 유튜브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해준다니까 요즘은. 거기 자기 지금 행사장 가갖고 자기 혼자 유튜브 틀어놓고 여기 행사 가고 이쪽에 틀어놓고 한번 쳐다보고 또 행사하고 한번 쳐다보고 행사하고, 나는 예배 드렸다. 여행지 놀러 가가지고 바닷가에다가 탁 치놓고 거기에 또 해수욕 판트 있고 딱 앞에다가 유튜브 딱 놔두고, 나는 지금 예배 드립니다. 바닷가에다가 그냥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비유에 맞춰주는 예배입니다. 우리 수영교회는 그런 예배 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드렸던 그 예배 그대로 이 성전에 나와서 정확하게 오전 11시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론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오롤 행실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건축하게 되냐 하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연단을 받으면서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비록 바벨론이지만은 착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앞에 있는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먼저 세워집니다. 항상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래 되거든, 순서가. 근데 회복할 때도 성전이 먼저 회복되고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전 짓는 것,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는.
그렇게 될 때에 행실이 옳게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세속화될지라도 우리 수련교회는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벽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더 진실하고 신실하게, 더 거룩하게, 세상에 불편하들지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정말 진실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